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정과 비슷합니다. 애굽 왕에게 억압받고 고통당하며 노예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 행복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광야를 거쳐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죄 가운데 이끌어내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가는 여정이 이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고 정착지인 천국과 비교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요단강을 건넌다고 표현하는 것이 같은 의미가 될 것이고요. 우리 사는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가 막연하게 광야라고 하는데요.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요즘은 이제 도로가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도로를 따라 건물을 보고 이렇게 찾아가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나 건물들이 자주 바뀌고 도로가 바뀌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다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비게이션 있기 전에는 뭐 어느 도로로 가다가 그 다음에 어디서 좌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면 그 다음에 우회전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즘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 쭉 안내를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 도로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건물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게 광야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막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곳이 그냥 길이 편안한 곳이 아니라 길을 가다 보면은 낮에는 햇빛이 뜨겁게 내려쬐고 그 다음에 이제 독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들짐승이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눈에 잘 띄지도 않은 독을 가진 곤충들이 또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함께 하셨다는 건데 오늘 말씀은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즉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고 어떻게 보면 출발선에 서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광야를 가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 광야길을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여주는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좀 커져가지고 이제 레바논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이란하고도 싸우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금 여기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블레셋의 땅, 팔레스타인, 옛날에 가나안이라 불렀던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흉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약속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니네가 차지할 땅이 이 땅이다. 이제 그곳에 가지만 400년 후에는 너희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한 400년 사는 동안에 여러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프리카 제일 북쪽이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바로 연결된 땅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올라가지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바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길을 내버려두고 멀리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멀리 돌아간 광야길이 어디냐면은요, 우리가 애굽 그 아프리카 지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아랍 반도의 중간에 보면 삼각동무라고 되는 시나이 반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신의 광야인데 하나님 그 광야길을 돌아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17절 뒷부분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가지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 블레셋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딱 내어주고, 어이구 오랫동안 당신이 애굽에서 고생하셨는데 여기 와 사십시오, 이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 땅에 들어오냐고 싸움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 그 전쟁이 나면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전쟁 나면 죽겠네 하고 돌아가야지, 뒤로 돌려가지고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경험 쌓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거쳐서 연단의 길로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목표도 있어요.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재물을 모아서 집을 사야지, 뭐를 해야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돈을 벌어서 자녀를 양육시켜야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쉬우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가 생길 때에, 전쟁이 일어날 때 금방 어떤 면에서는 돌이킨다. 무슨 말이냐? 세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번 돈은요, 아낄 줄을 몰라요. 쉽게 번 돈은 금방 어떻게 보면은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탕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간혹 복권에 당첨됐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다가 복권 당첨되면 잘 살 것 같은데요,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하다가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이전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재밌게 본 거 있는데요, 어린아이를 부모가 일부러 이제 미국에 연어연수한테 보냈습니다. 무슨 아나운서 아들하고 딸인데 애가 어립니다. 그런데 애를 이제 내보내면서 일부러 아빠가 따라갔는데, 아빠는 다른 데가 있고 애들 둘 따로 보내가지고 이것저것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자기들이 부모한테 받은 용돈 자기들 나누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목말라서 물을 사야 되는데 물도 그냥 뭐 한 작은 거 한 병은 1달러고 큰 거 하나 2달러라고 그냥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2달러짜리 한 병 사가지고 둘이서 조금씩 나눠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그냥 돈을 함부로 막 쓰니까요. 어디 이제 잠깐 뭐 케이블카 같은 거 타고 올라가는 길인데 올라갔다 내려올 때에 편도는 1달러고 왕복은 2달러인데 오빠가 모른 척하고 2달러 냅니다. 동생한테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1달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 거는 1달러만 내게 합니다. 그리고 오빠가 빠이빠이 하고 오빠는 케이블카 타고 혼자 내려가고 여동생 걸어 내려가게 합니다. 오빠가 하는 말이 제 돈을 함부로 쓰니까 한번 당해봐야 된다는 거 놀랬어요. 나중에 그 오빠가 인터뷰를 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부모님이랑 한국에서 뭐 물건 살 때에는 당연히 부모님이 돈을 내주니까 아까운 줄도 모르고 깎을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샀는데 부모님 용돈을 주고 잘 보고 살아오니까는 이 돈에 대한 권리가 내게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물건값도 따져보고 그 다음에 깎아보기도 하고 안 깎아주면 다른 데 가기도 하고 안 깎아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고나 주면서 애교를 떨어보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애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니까 그 다음에 돈을 아낄 줄 알게 되고 돈을 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편안하게 쭉 하고 쉽게 점령하면은요 아까운 줄 몰라요.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큰 문제가 닥치면 전쟁, 환란을 닥치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게 광야를 가면서 독사하고도 싸우고 이제 독 있는 곤충들도 잡아가면서 위기를 넘겨가면서 큰 바람도 맞아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에는 용맹한 군사가 되어서 싸울 수 있게 되고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순간순간 어려움을 주시는 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편안한 길 안 주고 이렇게 돌아가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직접 올라가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가면 전쟁이 일어나면 무서워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로 아닌 강야길로 돌아서 가게 하셨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부모들도 자녀들 이제 용돈 줄 때도 그런 부모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탈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물어봐가지고 따지고 줍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생각한 이상을 요구할 때는 일을 시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돈을 주겠다. 뭐를 하면은 용돈을 올려주겠다. 아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경험을 통해서 돈이 귀한 줄 알게 되고 아까운 줄 알게 되고 그러면 허투루 쓰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요 자녀들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서 고생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픈데 모른 척하고 아르바이트 하게 합니다. 왜요? 자기가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몸으로 고생을 해봄으로써 그 돈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운 블레셋으로 직접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광야길 돌아가게 하신 것이 시련을 만나면 환란이 닥치면 전쟁이 나면 두려워서 금방 물러설까봐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연단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굴복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광야길로 가는데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광야길 돌아서 어느새 그래도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전쟁할 거니까 한번 정탐하고 와라. 각 지파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12명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그런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무나 농사가 잘 되고 좋은 땅이어서 우리가 메고 온 것처럼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왔는데 문제는 그곳 사람들이 너무나 이 발달이 잘 돼서 체격이 커가지고 거인 같아서 우리가 그들을 볼 때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는데 그들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못 이깁니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전쟁 나면 우리 집니다. 우리 죽습니다.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들어가게 안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게 하신 것이 이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다 되면 믿음으로 들어갈 그런 훈련이 되어지면, 연단이 되어지면 하나님 허락해 주실 텐데, 내가 아직 그게 아니어서 내가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식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올까 봐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고 돌아가셔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내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는 이 나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굉장히 큰 단위인데 이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 73명이 애굽에 있던 요셉의 자녀들까지 73명인데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가나안 땅이 너무나 큰 흉년이 들고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동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성대하게 장례식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모셔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 본인은 총리인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요셉의 이제 장례를 가나안 땅까지 가서 치러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애굽에서 나를 장례 치렀다가 이제 분명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약자가 뭡니까? 약속이란 뜻입니다. 이 성경은 모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 다음에 또 약속하신 겁니다. 옛날 약속은 뭐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또다시 오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자, 모든 성경이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다시 약속을 합니다. 갈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뭐냐면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유고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시고 가는 겁니다. 자, 요셉은 완전히 죽어서 유골로 남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늘 가는 데마다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조가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 매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그 고백 가운데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또 누굴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다니는 겁니다. 자, 이제 먼 길을 가는 가운데에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에 또 전쟁하러 가는 가운데 유고를 모시고 간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번거롭게 여겨질 수도 있고 거추장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고를 모시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편안한 건 아닙니다. 십자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치장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위로받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주님이 친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가운데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바 모세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던 광야에 이제 다녔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늘 주님을 모시고 이제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것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고 불 기둥으로 진행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광야라는 곳이 사실은요 그늘 한 점 없는 곳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광야에서 그대로 있으면은요 햇볕에 노출되어서 금방 화상을 입고 어떻게 보면은요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에는요 텐트 치고 장막이라고 하는데 장막 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텐트를 쳐가지고 낮에 햇빛 들 때는 장막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진행하려면 오늘날처럼 이삿짐을 차에다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말이나 소 또는 낙타가 많아가지고 전부 다 그 안에 짐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커다란 짐은 이 낙타에다 싣고 가고 어떻게 보면 수레를 끌고 가게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개인 짐은요 지고 이고 가는 겁니다. 아니 그냥 서 있어도 햇빛이 뜨거운데 어떻게 짐을 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말이 뭐냐면은요, 구름 기둥으로 먼저는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구름 기둥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어릴 때는 기둥 그러면 이 세로로 선 기둥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기둥, 어이구, 구름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하나. 나중에 자료를 영상으로 찾아보니까는요, 기둥처럼 길게 구름이 누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그 구름 밑에 있으면은요, 그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동안에는 구름이 기둥이 되어가지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밑으로 지나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햇빛을 가려주니까 서늘한 그늘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인도한 게 뭐냐면, 출발할 때를 알게 하시고 멈출 때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율법의 돌판을 받은 다음에는 오늘 말씀은 출발 전부터 구름으로 함께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각자 자기 텐트 안에서 장막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출발할 때가 되면 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위로 올라갑니다. 쭉 위로 올라가더니 높은 데서 길게 뻗어요. 아, 하나님이 출발하라는구나. 그러면 각자 텐트를 접습니다. 텐트를 접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18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랬습니다. 대열을 지어 나온다는 게 뭐냐면요,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딱 질서 있게 줄 맞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느 지파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지파고 세 지파씩 나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성막이 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또 세 지파 이게 순서까지 정해주거든요. 근데 구름이 딱 올라가면은 이게 천막을 접었다가 구름이 진행하기 시작하면 대열을 맞춰서 쭉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는가 구름이 방향 바뀐 대로 따라가고요. 시간이 되면 구름이 멈춰요. 아, 하나님 여기 멈추라고 그러는구나. 멈춘다는 겁니까? 또 이 가운데에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딱 대열을 맞춰서 텐트를 쳐요. 그러면 다시 구름이 쫙 줄어들어가지고 하나님 성막 위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는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고 가는 방향으로 인도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뜨거운 햇빛이 내려 쪼일 때에는 구름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막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너무나 신이 나가지고 펄펄 뛰다 보면은 자기 살이 타는 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싶어가지고 쭉쭉 나가는 가운데에 그 다음에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막 너무 가격이 오르는 것 같으니까 계속 그것만 사들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때로는 구름으로 막아주시는 겁니다. 야, 너 좀 조심을 해라. 사람이 너무나 뜨거운 줄 모르고 나아가다 보면 화상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막아주시는 겁니다. 내 길에 구름이 이게 몰아치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잘 나가야 되는데 햇빛 쨍쨍 내리쳐도 가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구름이 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끼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름 끼는 거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요, 햇빛만 나아가기 좋아하면은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요, 구름이 아닌 불기둥으로 비추어서 진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밤에도 나아가야 됩니다. 낮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요, 여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뜨거우면은 낮에 구름으로 해도 마땅치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진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밤에 진행할 때 햇빛도 없고 그 다음에 달빛도 없고 깜깜하면 가지 못하는데 불기둥이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횃불처럼 기둥으로 보이는 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멀리서 불빛이 보입니다. 멀리서 마치 석양처럼 불빛이 보이는 가운데 그 불빛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한 걸로 보아서 밤에도 밝게 비춰지는 가운데 진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밤은 무엇입니까? 환난의 때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꼼짝 못할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하면 꼼짝 못할 것 같습니다. IMF로 인해서 이 환난의 밤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환난의 밤이 왔습니다.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삶에 밤이 온다고 해서 환난이 온다고 해서 어려움 온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나는 꼼짝 못하고 죽었구나 탄식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불빛이 어디서 비치는지, 어느 방향으로 비치는지 찾아보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밤에도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는 가운데에 환난 중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길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어디서 빛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을 얻는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할 때에도, 육체 질병에 고통당할 때에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탄식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으시고 빛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큰 낙심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힘을 얻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려움 당할 때는 혹시 나를 도와줄 자가 없나 세상을 눈여겨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우 관계를 통해서 또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도움 받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 길을 가는 가운데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밤에는 밝은 불빛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바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시되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일시적으로 어떤 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구름 기둥에 매번 길게 비춰가지고 쉴 새 없이 앞으로만 나가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구름이 때로는 멈춥니다. 성막 위에 멈춥니다. 그러나 그 구름은 떠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칠까봐 잠시 쉬어가라고 멈춰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잠시 쉬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주님의 역사가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많은 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때로는 잠깐 멈춰가게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아가는 가정에 잘 나갈 때 아이고 주님이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데 못 나갈 때문에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 아니에요. 주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께서 내 걸음 속도를 보시면서 내 건강 상태를 보시면서 내 주변 여건을 보시면서 때로는 쉬어가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지만 많이 걸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내 이 출애굽 여정,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에 이제 광야 여정을 택하셨고 광야 여정 출발 전부터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요단강 건너 목표하는 나라에 가기까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광야 여정길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되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우리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여정을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대열을 맞춰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 길이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주님의 온전하신 인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